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귀한 씨앗으로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결실을 맺으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신 바대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특별히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두 번씩이나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읽은 것을 제가 현대말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은 참 좋은 아버지 같았습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그의 몫을 띄워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하며 탕진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니 아버지나 형님에게 면목이 서질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찾았는데 흉년이 들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돼지 치는 일을 찾아 하게 되었는데 돼지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지만 그 열매마저 돼지들이 먹어치우고 자기가 먹을 포션이 없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되 그것도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생하며 어려워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감사한 것과 아버지의 감사한 것을 다시금 느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어려움에 꽉 붙잡혀서 무서워합니까? 아니면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 세상에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눈을 돌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로 나의 삶을 이제 바꾸고자 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는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거기에는 먹을 것과 잘 곳은 적어도 충분하니까 거기서 열심히 종으로 일하다가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냐. 나는 가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 둘째 아들은 면목이 없지만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멀리서 낯익은 사람이 이쪽을 향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이 집을 나간 후로 하루도 제대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불철주야 자식이 오기만을 이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덮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나의 자녀를, 내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아주 피크가 있습니다. 반지 아시죠? 반지? 저희는 이 반지를 끼면, 여기에 끼면 결혼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못하도록 나는 부인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 때에 또 한 가지의 반지의 의미는 내 아들이다. 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의 권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반지를 다시 이 아들에게 끼워주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용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유산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산을 주는 게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의 재산의 3분의 1을 첫 번째 아들이 받게 돼 있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남자아이들이 12살에서 3살이 되면은 청년으로서, 성인으로서 간주를 해요. 그리고 성인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겠죠. 본문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과 시간을 다 허비했지만은 다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통합 찬송가 405장에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1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누가 지었는지 아시죠? 이 찬송? 이 찬송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노예 무역선의 선장까지 지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뉴턴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을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데 있어서 또 읽고 그러다 이제 이것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과 같은 이 찬송은 회심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애창되는 복음적인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1살 때 아버지가 소유한 노예 선원에서 선원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 배를 타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파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1748년 3월 10일에 그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1748년 3월 10일, 정확히 제가 태어난 날부터 200년 전이에요.
그때 마침 성난 폭풍우가 배를 강타했습니다. 심각한 위험에 처한 뉴턴은 이때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나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이걸 외우든지 외우지 않든지, 그대로 살든지 살지 않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봐야 된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자기는 삶이 그때까지는 형편이 없었는데 어릴 때 배웠던 요나 얘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폭풍우를 만나니까. 그리고 요나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깊은 자각을 그가 체험을 했습니다. 1758년 영국 성공회에 사제로 안수를 받은 후에 말년에 뭐라 그랬냐면, 나의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쇠퇴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나는 크나큰 죄인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나를 용서하신 구세주시라는 사실이다. 네, 이 두 가지.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안 좋은 표현을 쓴다면, 존 뉴턴은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인간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인간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결국 뭐와 같으냐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덮고 용서하는 그러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또 탕자의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 도토리 키재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저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낫지, 저렇게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의 삶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토리기 키재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 같은, 다 비슷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당하는 게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는데 저희들의 죄를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은 이제 너희들의 죄는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을 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엄청난 죄들을 사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만큼 모두 다 용서받았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의 축복 속으로 그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지은 죄들이 비록 클지라도,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 유무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또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친구들과 이런 논쟁을, 믿지 않는 친구들, 또 과학적으로 또 관심이 많고 이런 친구들 뭐 그런 논쟁을 꽤 하게 됩니다. 여기도 그런 논쟁을 한 거예요. 토론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누구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5초 이내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날카로운 칼이 없을까요? 누군가 그에게 칼을 건네줬습니다. 그는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칼로 나를 5분 이내에 죽이시오. 만일 5분 내에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분 지났습니다. 2분, 3분, 4분, 5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5분이 지났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거나 이미 죽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또한 기독교인들의 표현대로 전지전능하시다면 나와 같은 사람을 그대로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모임이 끝났습니다. 그 중년 남자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모임에 참석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한 행동을 잘 보았네. 그런데 자네에게도 자녀가 있나? 물론 있지요. 그러자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는 그에게 할머니는 아까 그가 들었던 칼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자네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이 칼을 들고 나를 죽여주세요 한다면 자네는 자녀를 죽일 수가 있나? 그 할머니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내 아이를 내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 보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네. 어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찔러 죽일 수가 있겠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용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세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여러분들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조건을 따지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랑처럼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믿음을 가져가죠.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를 더 가져갑니다. 무엇이냐면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땅 위에 제일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아름다운 것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구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던 중에 꽃을 보게 되었는데 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거기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 꽃, 정말 이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어린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아름다워서 이 웃음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 웃음을 또 다른 천사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으로 또 천사가 가져갔어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서둘러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먼저 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꽃은 아름다움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시들고 말았습니다. 2번째, 어린 나이에 웃는 모습을 내어 놓았지만은 그 웃음 벌써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웃음을, 똑같은 웃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천사가 내놓았을 때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계속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많은 사랑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그리고 연습을 계속하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을 이렇게 서로 연습을 한다면, 서로 교류를 한다면 여기가 무엇이 되냐면 천국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라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제일 큰 계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의 1번, 2번이 1번은 하나님, 2번은 내 이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저 사람의 허물, 나의 허물이 용서가 되고 화평을 경험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아멘. 사랑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때 정말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힘을 얻어서,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힘을 얻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즉시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그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이 선물을 활용을 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용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저희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